지금 새벽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빌레몬서까지 읽었습니다. 주중에 성경을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대꾸를 했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을 거두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마당의 한쪽에 모판에다가 호박씨를 심고 그리고 옥수수 씨앗을 모판에 심어놨습니다. 싹이 올라와서요. 썩으니까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다 죽고 썩습니다. 이 땅에서 썩는 것을 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둡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여기에는 구서라고 나와 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같이 보시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 썩습니다. 육신은 썩고요. 죽는 즉시 영은 천국에서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이 땅에 제사밥 먹으러 오지 않아요. 천국 잔치 상이 더 크고 더 맛있기 때문에 제사상 정도 먹으러 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잔치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제삿날만 밥 먹으러 오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매일 잔치합니다. 천사들이 다 차려준 밥상을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 영이 그런 축복을 받고요. 이 썩을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몸뚱아리도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야만 다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장애인들은 장애인 아닌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 늙은 노인 어리신 분들도 젊은 사람보다 더 젊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저도 아버지를 보면 좀 서글퍼요. 아침에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말을 해도 잊어버리니까 서글픕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1명은 중증 치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중에 몇 명은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길을 가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성도들이 이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합니다. 더욱 많이 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고난이 있으면 고난 받는 것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어요. 박해받는 그 일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항상이래. 항상. 우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나쁠 때나 시험에 들 때나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이 보상,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같이 볼까요? 새번역 성경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하면 세번역에서는 더욱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가 힘으로 못하면 물질로 하고 물질이 없으면 우리의 인사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 보상이 있다.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큰 보상이 있다.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규민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일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끼리니까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노브를 얻었어요. 우리 김진수 집사님을 노브를 얻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밭을 좀 매주세요. 그러면 일이 다 끝나면 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싹을 줍니다. 반드시 싹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싹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보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번역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런 보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지 않을까? 내가 수고는 하되 아무런 보상이 없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해서 너희가 알고 있듯이 이 수고에는 결코 헛되지 않고 보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시고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이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나면서부터 이런 건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이랬더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다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 한 가지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버리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재물과 관련돼서 우리의 소유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5절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늘길 저도 노안이 있어가지고 안경 벗고 이렇게 바늘기에 실 끼기도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카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낙타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에서 뭡니까? 밧줄을 내릴 때 이 밧줄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밧줄이 막 이 정도 되는 밧줄이잖아요. 그 밧줄을 바늘개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이게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셨다가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축복도 받고 아파트가 막 엄청나게 뛰고 그래서 일이 잘 돼가지고 감사하다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다 제쳐두고 마지막 하는 소리가, 내가 복권을 사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이 복권이 당첨되면 안국교회를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될 텐데 뭐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당첨되면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것 그것을 버릴 때 거기에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0배로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리면 100배 주실 것이다. 내가 버리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버리면 100배를 주실 것이다. 내가 땅 100평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 100배인 만평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수고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소망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디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님. 사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보실까요? 26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보소서 이 말은 영어에서 behold 이 말인데 자 보세요. 매우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에 이제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29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아주 강조하는 말이죠. 몇 번씩 말을 했지만 이거는 매우 강조하는, 내가 진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그 예로 집도 있고요, 형제도 있고요, 자매도 있고요, 어머니도 있고요, 아버지도 있고요, 전토, 밭과 논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버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주님을 위하여 쓰겠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릴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말이고, 내 어머니를 버릴 때 내 어머니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이고, 내 전토를 버린다는 것은 내 토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선택했습니다. 영생을 버리고, 그가 원했던 영생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은 버리기가 힘듭니다. 우리처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버릴래야 버릴 것조차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 믿기가 너무 쉬워요. 부자 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또 박해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쉬워요.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내 몸이라도 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내가 드릴 것 없으니까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기 쉽고요.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복이 임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 청년은 슬펐습니다. 얼굴이 안색이 바뀌었어요.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버리고 가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다 썩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썩고요, 우리 몸도 썩습니다. 우리 자녀도 썩습니다. 다 썩고 없어집니다. 돈과 밭도 다 우리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고요? 어제 오셨던 집사님이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남자 형제들이 재산을 많이 가져가고 이제 사이니까 이 큰 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은 이제 재산상 문제가 n분의 1로 분배가 되잖아요. 10명이면 10명이 똑같이 나눠갔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땅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등기로 된 거 3필지인가 5필지를 보여줘요. 딸도 이렇게 전답을 5필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다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이가 이제 올해가 70인데 내가 앞으로 살면 몇 년을 살지, 다 그거 쓸모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막 부인 집사님이 좋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죽고 이렇게 오빠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을 처지에 있었는데 이렇게 5필지를 받았으니까 그 재산이 평당 200~300이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겠느냐, 10년만 건강하게 살고 그 후에는 몸만 이렇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살 텐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심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보화도 있고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썩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은 다 썩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화면을 좀 넘기시면 1대지 제일 처음에 보면 21절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을 여러분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앞으로 쭉 넘겨주세요. 예. 첫 대지, 거기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아멘.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한 가지가 부족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포기할 수 있죠?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죽고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죽는 듯이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버리는 연습을 해요. 그렇게 버리다가 내가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구나, 그런 믿음 때문에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버리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제목을 같이 보실까요? 둘째 제목 보시면 버린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시작. 둘째, 버린 것보다 100배 이상의 보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요즘 막 돈이 갈 데가 없대요. 돈이 막 아무데나 갑니다. 여러분, 정부가 아파트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아파트 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투자를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아파트 값이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식도 막 올라가고 땅도 시골이든 어디든 땅값도 올라가고, 여러분 대파값도 작년에 겨울에 추웠기 때문에 대파값도 공급돼야 될 양이 100%라면 50%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대파값이 10,000원도 가고 막 그렇게 지금 온 세상이 난리예요. 여러분, 옥수수 값도 천정무시로 올라가고, 전기차를 많이 만들다고 하니까 구리니 니켈이 이런 값도 엄청나게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금과 은의 값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버블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가상화폐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도 작년에 정부가 제재할 때 350까지 떨어졌어요. 2천만 원까지 갔다가 35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7,200까지, 7,40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미쳐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투자할 때 막 사람들이 빚을 냅니다. 은행에서 대출 내가지고 빚을 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빚을 내서 교회에 우리가 건축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분들은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에 대출을 받아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없으면은 서운해가지고 작정해서 얼마씩 작정해서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이 세상의 투자도 350만 원 비트코인이 7,500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어제 2억에 샀는데 자고 나니까 3억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그보다 더하다고 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썩고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소망과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썩을 것에 투자를 합니다. 썩을 것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에 투자하면, 예수님에 투자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보실까요? 30절 시작. 현세에서 뭘 받죠? 버렸던 것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전토를 어떻게 받아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여러분, 버리면 버린 것마다 100배를 받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교회를 위하여 땅을 100평 내놓았다면, 100평 교회에다 드렸더니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100평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10,000평을 주실 거야. 옆에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내 자식에게 10,000평을 주실 거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누가 먼저 할까 그런 두려움으로, 먼저 하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30절에 말씀합니다. 현세,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버린 것을 다 받되 100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100배를 받기까지는 어떤 고난이 따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박해가 따릅니다. 드린 것만큼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 네가 드렸느냐? 네가 드렸기 때문에 나도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이런 박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100배의 축복과 박해를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가올 세상 내세에서는 뭘 줍니까?
우리 후반절 구절을 볼까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못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다 받습니다. 다. 주님을 위하여 버린 사람은 다 받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받아요. 백배도 받고요. 박해도 받고요. 내세에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영생을 받습니다. 근데 영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봤죠. 21절에 다시 볼까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아멘.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100배의 축복과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과 보화를 받습니다. 보화를. 여러분 박해에 대한 보화가 따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는 100배의 축복과 내세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지만 박해받는 것만큼 하늘의 보화가 임합니다. 결국 두 가지이지만 네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적게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저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미쳤다. 땅 팔아가지고 논밭 팔아가지고 교회다 다 바쳐가지고 빈털터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화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갈 겁니다. 3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정상인데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먼저 된 자는 말은 부자라는 말이고 먼저 된 자는 말은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고 또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재물을 받고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자꾸 쌓기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서 가장 높은 복과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가장 나중되고 가장 하찮은 자리에 앉게 되고 가장 주님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목사가 천국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종직자가 재물을 가진 자가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도전받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먼저 된 자, 높은 자리에 앉는 자, 사람으로부터 권세를 누리고 막 국회의원도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권세를 부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중되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정말 아무 권세 못 누리고 세상의 멸시와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정말 사람 취급 못 받고 호적에서 파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말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 자기 평생에 살면서 부자라고 하는 소리 못 듣고 살아갔지만 버리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언젠가는 백배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가장 먼저 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31절 후반절을 볼까요? 빨간 줄 보시면 나중된 자로서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될 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그냥 한두 사람만 그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많다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도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부활은 여러분 썩는 것을 심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썩는 것은 아무리 움켜줘도 다 썩습니다. 나도 썩고 자식도 썩고 시간상의 문제예요. 내 자식의 자식들 다 죽고 썩습니다. 아파트도 썩고 다 없어지고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썩는 것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심는 연습.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썩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버릴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축복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예수 믿는다고 형제에게 물씨받고 천대받고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무것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네가 아니라도 네 자녀의 세대에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박해를 받는 것이다. 내 세에는 영생을 받을 것이고 네가 버린 것만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전에 한번 부른 적이 있고 좀 낮춰서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죄송합니다. 영원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가 처음 배우는 찬송인데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우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도 지금까지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몸도 헌신하고 물질도 바치고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주님 나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딱 한 가지는 네 소유를 팔아 이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 몸이라도, 주님 원하시면 내 자녀들이라도, 주님 원하시면 내 전토라도 아낌없이 주님께 사용되도록 드리겠습니다. 백배의 축복을 받을 믿음을 가지고 박해도 받지만 내세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기쁘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세에서 영생도 받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서 주여 빛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준창 영혼 세상에서 비보며 살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믿고 하늘나라에서 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인의 성도님 귀한 예물 부활절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이리저리 하나님 세월에 지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신령 가운데 주여 큰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준창 예수 믿고 예수의 빛을 보고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주정 예물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수고한 삶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땀 흘려 수고한 것 중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강인희 성도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전옥에게 이름을, 이 전복의 이름을 주님께 맡기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전복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강은혜 성도님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는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사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배의 복을 받는 자녀 손손 잘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사는 모든 일마다 강건한 복도 주시고 무릎 아픈 것도 허리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정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절 예물을 드렸사오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에 복을 주셔서 백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11조 예물도 드리오니 11조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에게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나 시험하라 보라 하였사오니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처럼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백배의 복을 받겠습니다. 받게도 기마여 받고 영생을 받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파하고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만 홀로